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밝히 비추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의지할 것뿐이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상태와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 사이에 우리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메말라 가는 내 육체뿐 아니라 심령도 마름을 경험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가운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주께 나왔으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를 다 읽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시를 읽고 나서 맨 끝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시고 나서 뒷장에 뒤에 이어지는 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기도인가? 이게 시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이라 할 수 있는가? 가만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새벽에 예배를 하고 기도를 혼자 하거나 또 철야 때 혼자 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때도 있겠지만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그냥 절망한 채로 기도를 마치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가 그냥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이런 시가 우리 인생의 한 구절을 때로는 조명해주는, 비춰주는 그런 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하러 오거나 기도를 하러 올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단독자로 기도하실 때 항상 응답과 함께 우리들의 기도가 끝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를 다 토해내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러내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깜깜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절망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인의 상태를 보게 되고, 이것을 시인은 고라자손의 찬송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찬양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인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제어를 보면 곧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의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마스길은 교훈적인 시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까? 라고 이 시인한테 물어본다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혹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의인인 척합니다. 혹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낸다기보다는 고통과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는 길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눈에 띄는데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질병의 고통에 아니면 고통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곡조, 이렇게 해석들을 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뜻일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혹은 항상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게 작은데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물들이, 사람이 갑자기 큰 고통을 경험할 때, 갑자기 앞정에 발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때 소리를 꽉 지르잖아요.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애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 외침, 몸부림, 슬픈 함성 등의 뜻을 가지고 주님께 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렀으면 좋겠고 닿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응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절망, 그리고 이 절망이 심연에 다다르고, 심연에 다다른 이 시인은 자신의 상태가 스올, 즉 음부, 지옥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 이 재난은 선과 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서 그 악에 해당되는 거고요. 라라고 하는 악을 통해서 찾아오는 온갖 안 좋은 것들, 해로운 유해한 슬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 말이거든요. 이걸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이긴 한데, 당신의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 또 우리의 아픔, 이게 이제 우리를 틈나게 하거든요. 통전적으로 살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우리 안에 틈이 생기게 해요. 그런데 그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라고 시인은 썼는데,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조차도 없는 절망의 심연에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몸뚱어리는 스올에 가깝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다 닿았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내 상태는 어떤지 주님 봐주십시오. 그런데도 주님은 내게, 내 기도에 귀를 안 기울이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무덤, 웅덩이, 구덩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힘없는 용사, 도대체 어떤 표현인가,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용사라고 하면 당연히 힘 있고 싸울 줄 알고 강한 자인데, 이 사람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하는 이 호흡이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게 아침에 자고 일어서고 깨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힘없는 용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설교하는 제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말을 못한다든지 이러면 힘없는 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당연히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스올에 있는 자들처럼 내가 그렇고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자 숨만 쉬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인은 이제 지금 주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산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 되는데 난 죽은 자와 같아서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베어지고 나눠지고 멸절돼 버린 자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까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이방인들에게 종종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믿음으로 표현해 보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라고 써야 마땅하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는 분인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정직한 거예요. 솔직한 감정을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가 다 들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적인 기도는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그곳에서조차도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정직하지 않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속을 모르는 것도 아니실 텐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이제 시인처럼 뭐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는 또 우리가 대화 중에는 끊어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이 시인은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상태가 나를 깊은 웅덩이, 이 나를 깊다라고 하는 깊은 이 타흐티는 더 이상 깊어진 곳이 없는 낮은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에요. 어둡고 음침한 곳, 이 어두운 곳, 음침한 곳, 이것은 마샤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지하고 문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어둡고 깜깜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고 주의 노가, 분노가 심히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노하신 것처럼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파도가, 이 파도는 휩싸이게 되었고 부서지게 하고 파도가 한번 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거기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 파도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고통 가운데 놓고 압박하고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럴 때 친구라도 있으면 좋은데 공동체라도 있으면 좋은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은데 마치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나 혼자 걷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 8절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 나의 친지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라우크라고 하는 멀리 떠나다라는 말은 거리, 시간에 멀리 떨어진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도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게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떨어짐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심지어 공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존재, 터에바라고 해서 이것은 토 나올 정도로 실증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도 나는 그들에게 갈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저기에서 보이면 내가 여기 나병 환자가 있어 나에게 오지 마시오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외침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가증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가까이에 있는 혹은 나의 친구들이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건 정말 너무 비참한 것이죠.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갇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끝났다, 절망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밖으로 나를 표현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겨지는 곤란 때문에 9절입니다. 고통과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그것 때문에 내 눈이 쇠합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쇠하다. 이것은 결국 내 상태가 뭔가를 갈망하기 직전의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보다 더 똑똑해지고 보다 영혼의 크기가 커져서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되게 의인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곤고한 자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러 일들이 만나게 될 때마다 더욱더 절망하고 하나님 속으로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참다운 신앙의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내 상태가 쇠해지면 쇠해질수록 더욱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게 저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눈이 쇠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내 손을 주님께 들고 항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마침 죽은 자처럼 대하시고 유령처럼 대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성도님들에게도 고백했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렇게 응답 잘해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이 마치 나를 죽은 자처럼 대하시고 유령처럼 대하고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느낌을 이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주님 기이한 일들이 내게 기이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낀 백태가 제거되고 내가 은총에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라파라는 표현인데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말할 때 쓰기도 하고요. 죽은 자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유령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들이 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이어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 있는 사람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에무나라고 표현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멘하는 이 에무나는 아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멸망 중에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새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갇혀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무지한데 어떻게 주의 기적과 그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인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소망이 없는 나에게 어쩌면 이렇게 하십니까?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그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데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용서와 긍휼과 열정과 열심 사랑하심이 어떻게 멸망 중에 이 성실하심을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이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분노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중에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호세크는 그냥 눈에 감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까지도 말합니다. 주의 기적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잊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여겨지는 이 땅에서 제다카라고 하는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공의와 정의가 내가 어떻게 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 없는 이곳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흑암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저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절망의 끝에,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향한 외마디 비명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침에 나의 기도가 이 밤, 이 어둠, 이 깜깜함, 내가 할 수 있는 게 부르짖음밖에 없는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담입니다. 카담이라는 히브리어는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이며, 내 입장에서는 가는 거잖아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님께 다다르는 건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카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향해 가는 것, 그리고 그쪽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주님, 이 어둠이 끝나면, 이거 아침, 내일 아침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종류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스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의 끝, 이게 아침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도 고백한 이야기지만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리다, 짜나흐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이 버리다라고 하는 건 거절하다, 그리고 나를 잘라내다, 관계를 끊어내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항상 비춰주셨던 그 얼굴을 내게서 숨겨주십니까? 숨기십니까? 가리십니까? 닫아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게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숨을 거두게 합니다. 주께서 나를 두렵게 하시면 나는 당황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당황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푼인데요, 이거 당황 전의 상태도 또 당황으로 인한 결과도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완전히 해졌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냥 옷 자체가 헤어진 것처럼 너덜너덜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칩니다. 주의 자비와 인자가 내게 넘치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칩니다. 주의 두려움이, 주께서 주시는 그 공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그 주님의 두려움이, 이건 심판을 통해서도이지만 심판 중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등 돌리고 나와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고난, 외부의 고통, 고난,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요, 어떤 심리학자도 얘기하지만 내면의 문제보다 외부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내가 지금 당장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내면의 크기를 넓힙니다. 이 내면의 문제가 커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여겨니 내 영혼의 근육의 크기를 단단하게 할 수도 없고 또 내 영혼을 넓힐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도 몰라요. 내게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부르짖으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가 고백하는 한 가지는 이런 시가 성경에 있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라는, 다 믿음의 영웅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처럼 그저 절망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네. 그리고 표제를 다시 보면 은혜가 돼요. 찬송시래요. 맞쓰길, 이것이 교훈이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도 받아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 이해할 수 없는 욥과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이 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다, 우겨싸움 당하고 사방을 두르고 그리고 회전하고 순행하는 걸 말합니다.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라고 하는 이 둘러싸다라는 건 합쳐진 거예요. 마치 물화 일체처럼 그 물이 나를 덮고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그 물과 합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옴싹달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저 한숨만 나오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더 외롭게 하신 거예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 친구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알고 나랑 관계하고 있는, 여기 안다라고 하는 18절에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의미 아니잖아요. 야다이니까, 야다라는 히브리어 서술과 관계적인 의미고, 나중에는 이제 뭐 나를 발가벗겼으나 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그런 친구들은 다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 얽매임의 상태, 어둠의 상태, 영적인 육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기도, 이게 찬양, 이게 교훈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면, 나의 구원임을 외치며 부르짖으며 내 상태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응답 주시면 정말 좋겠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주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목회서신에 내일쯤 한 번 더 하겠지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상반기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 거둔 곡식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지만 거둬지지 않은 것들에서도 여전히 씨 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뿌리는 귀한 절기이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챌린지 도전하겠습니다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에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 맞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믿는
그때 우상이 내게 찾아와 유혹하기 가장 좋은 때,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